깊이 잠든지라. 아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하는 건가요? 열심히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눈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나서를 읽는 이 독자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마 이것에 이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정상적인 이 히브리어 문장은 대체로 동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이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문장 구조가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4절, 이 9절이 여러분 시작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겠죠.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있고 그 대목을 제일 앞으로 가져와서 붙인 겁니다. 독자는 지금부터 요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우연도 없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이 여호와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이 내리심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작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심에를 이 보내심에 또는 던지심에 이렇게 가로에 놓고 좀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지중해에서는 그러한 폭풍이 종종 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만난 풍랑도 사실 어쩌다가 만난 풍랑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풍랑의 진원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풍랑의 진원지가 어디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의 진원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 4절의 내리심에라는 동사의 원형은 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창이나 칼과 같은 물건을 힘껏 세게 던지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나서 1장 4절에 여기서만 유일하게 바람을 던지다, 바람을 보내다라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바람을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폭풍을 세게 던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이 이 배의 정면으로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세게 던지셨고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배가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베테랑 선원들도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심각한 풍랑이 그들 가운데 닥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짐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상선인 것 같습니다. 상선은 짐을 실어다 주고 받는 운임으로 돈을 버는 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면 그 물건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바다에다 지금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손해고 뭐고 나중에 배상이고 뭐고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렇게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각자 자기들의 막 섬기는 신의 이름들을 막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사람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잠이 오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고 도망친다고 많이 몸이 피곤했던 걸까요? 제가 우리 아들 윤우를 재울 때 하는 것처럼 이 둥가둥가 아세요? 네. 파도의 규칙적인 요동이 마치 이 둥가둥가 같은 이 자장가 같은 같이 느껴진 걸까요? 아니면 육지 사람이었던 요나가 겪어보지 못한 폭풍이라서 너무 놀라서 막 기절한 거야. 그래서 막 안 일어난 거죠. 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가 청한 이 잠은 매우 깊은 잠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이 잠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내는 수술을 하시죠. 그때 아담을 재우신 잠을 이야기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사실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이 자는 거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요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 때문이구나. 자,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선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는 겁니까?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보다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개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불순종한 요나부터 시작해서 함께 있는 선원까지 그래 다 죽어버려라 라고 지금 바람을 보내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서 바람을 보내신 걸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화가 끝까지 나셔서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다 죽여주마 라고 지금 이 바람을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대목일까요? 바로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깨졌습니까?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지지 않은 거예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는 깨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그 배를 덮쳤는데요. 배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배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난리가 난 아수라장 같은 그 분위기, 아비규환 같은 그 분위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 대한 어떤 징계로 배를 깨부셔서 다 죽이고 벌하시는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깨지게 하시는데요, 망가뜨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서짐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서짐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서짐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우리는 삶의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를 하죠. 내 삶을 주님 다 부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부서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보통 막 우리 마을과 사랑에 너무 막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보통은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시던지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죠. 그러다 안 되면 우리 교육자를 찾아와서 마을 좀 바꿔주세요 막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통의 지점은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통의 지점은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나 이러한 현실로 시작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으로 그 지점과 초점이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내 자존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 없는 내 모습, 그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 사람 너무 미운데요, 저 사람보다 저의 이 못난 모습이 더 밉습니다. 여전히 저밖에 모르는 저의 죄된 자아를 좀 다루어 주십시오. 좀 깨뜨려 주십시오. 좀 부숴 주십시오. 제 자존심을 좀 부숴 주십시오. 제 사랑 없음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이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용납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건 모두에게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국 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서짐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부서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보혈이 우리에게로 쏟아지게 된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여러 우리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서짐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어떤 은혜의 방편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찬은 사실 큰 빵을 떼어서 나눠주는 형식이었어요. 오늘날은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절편 같은 걸 사용하는데 원래는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서 나누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떼어졌다라는 의미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손상되어 일정 부분 나눠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자신의 부서짐의 희생과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신 장면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을 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걸 떡을 나눠준 걸 받기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부서진 그 몸을 입고 그 몸을 먹고 재창조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서짐과 내어줌을 따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부서져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부서지고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로마서 5장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까? 환난에서 출발을 해서 인내로, 그래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그 소망, 보여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서짐의 신비인 거예요. 신자가 부서짐을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짐의 자리를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짐이 나쁜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은 부서짐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 격언 중에서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깨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완고한 마음들, 틀에 박힌 사고들, 고착화된 관행들, 지독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내 자존심,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의,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자기 합리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부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부서져야 하는 것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부서짐과 깨어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재앙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재앙이다라고 기록한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1장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두려운 재앙은 기근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자 심판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부조리를 범하고 편법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악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막힘없이 형통한 거죠.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악인의 형통과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박수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상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그의 삶이 한 번도 막힘없이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이 멀어지는 것에 가속이 붙는데 하나님이 그 삶에 전혀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상태.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사람은 더 잘되게 하고 더 형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고참마귀가 신참마귀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는 불행한 인생입니까? 절망적인 인생입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잖아요.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축복의 인생인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완고한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동원하시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찾아내서 하나님 직접 깨우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던져짐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예비하신 물고기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시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요나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요나야, 너 정신 차려. 너 이렇게 계속 가다가 죽어. 도망간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요나를 지금 흔들고 계신 겁니다.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세차게 흔들어서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막힐 때 있잖아요. 다 부서질 것만 같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심도 아니고 우리를 벌하심도 아니고 거의 깨지게 하신 하나님. 깨진 것 같은데 다 박살난 것 같은데 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깨부실 것처럼 막 흔드시는데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깨뜨리시는 것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다음 뭐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는 사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욥 맞습니다. 네, 욥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 고난당한 의인 욥의 고백입니다. 욥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거든요.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상 그 누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지만 욥은 믿었어요. 이 고난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죠?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하시려는 선하신 계획이다 라는 것을 욥이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욥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욥을 자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삶이 부서지고 깨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서짐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서짐을 통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죠. 부서짐을 통해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희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북한에서, 평양 쪽에서. 그래서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의 자손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회를 매주일마다 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에 대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복음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더더욱 모르겠고 대체 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교회 갈 때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의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영혼이 완전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제 멘탈을 다 부서뜨리시고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와 회의에 저를 완전 묶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 발로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나 가까이 계셨구나. 나는 소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진짜 예수가 오셨구나. 자신을 다 깨뜨리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수없이 들어왔지만 들은 것 같지도 않았던 복음이 제 삶과 정신과 영혼이 다 부서진 그 자리에서 마치 흐트러진 퍼즐 조각이 제 눈앞에서 착착착 맞춰지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조각조각들, 제 삶의 부서진 조각조각들이 다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과 같은 실제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제가 고난을 지나면서 뭘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부서지고 깨지는 시간 속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제가 잊게 된 겁니다.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중심을 수없이 부서뜨려 주셨습니다. 사역이 중심이 됐을 때는 사역을 막으셨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고요. 인정과 명성이 중심일 때는 철저하게 저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초라하게 하셨어요. 억울한 거는 못 참고 사과도 잘 못하는 이 경상도 특유의 어떤 옛사람의 성질머리와 고집스러움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꺾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제 안에 있는 잘못되고 못난 사랑을 다 부서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수도 없이 원망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부서짐의 순간들이 저의 연약한 질그릇이 깨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이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은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무그릇이 아니잖아요. 질그릇은 늘어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것을 깨닫고 어느 날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일단 깨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그릇입니다. 저는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해지고
제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부서짐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최근에도 부서짐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통을 막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과학적인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상처 잘 받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막 장난으로 때리면 안 아픈 줄 아는데 저도 아파요. 사람들 앞에 제 연약한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가 부서짐을 사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그 부서짐을 통해 완전하게 박살내시려는 분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부서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는 부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진 만큼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서짐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죠. 날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들이 죽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고 나서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다시 죽잖아요, 그죠?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서짐을 자랑하는 겁니다. 단언하고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짐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의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서짐을 통해서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의존하던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것에 눈을 뜨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자아와 불순종 신앙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 좀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나를 좀 빚어가 주십시오. 깨어짐과 부서짐 없이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어짐과 부서짐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부서진 그 주님처럼 저도 십자가 안에서 오늘 또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서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들의 이 신비로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